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벤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금년 여름을 우리가 주제를 하나님과 여름을 거닐다 그러면서 우리 한 3주 전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정 밤 기도회 하나님과 거닐었던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님에 대하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빌립 하나님과 거닐다. 이 주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가운데 대입되어지길 바랍니다. 빌립, 하나님과 거닐다. 에녹, 하나님과 거닌 사람. 오늘 우리의 이름이 거명되어질 때 그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이 되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닌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작정밤 기도회를 오늘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 시간이 긴장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난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제 분가 예배했던 우리 윤선덕 집사님 언니 되는 윤금초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중국의 청도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아마 작년 봄인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바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만 이렇게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작년 이 여름 작정밤 기도회 때 그때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셨죠. 아이랑 이제 가시고 이제 금년 2월 달인가 요즘 시간간 개념이 잘 없는 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청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청도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그곳에 갔다가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때마침 신방을 하라고 그곳에 보내셨나 보다. 그래서 중국 청도에서 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고 신방 왔다고, 신방 받으시겠느냐고, 그래서 받겠다고 해서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은 제가 또 처음 뵙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방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그러니까 이 작정 밤 기도회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여기 한국에 나올 때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계속 병원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이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뭘 해도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느 순간에 이 어깨가 돌아가고 통증이 없어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도 알잖아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올 때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금년 2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신방하는 중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청도에는 한국 사업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안정적인 사업이 되어지도록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정적인 물량을 이렇게 주어서 그 삼성전자와 파트너가 돼서 계속 일하는 일거리가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안 좋으세요? 아마 8월 달에 오실 거예요. 잠시. 그러던 중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딸이 있는데,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피아노를 교회에서도 반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청도가 꽤 큰 도시입니다. 청도가 칭다오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안 좋으세요? 우리 교인입니다. 윤금철 집사님 8월 달 되면 오실 겁니다. 당분간 한 뭐 일주일이나 이 정도 머물다가 또다시 가실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 신문에 난 것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는 칭다오 그 청도 대표로 중국 그 피아노 콩쿠르에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반응이 이 정도로 중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을 대표해서 독일로 대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맥주감사절 앞둔 이 작정밤 기도회에 잠시 참여했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또 이러저러한 아마 간증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빌립 집사님에 대하여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빌립 집사.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 집사가 언제 등장하게 되는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언제냐? 언제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게 되느냐? 바로 교회 부흥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역동적인 부흥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놀랍도록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그때 교회 부흥 시대.
성령이 충만하던 시대, 갖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시대,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던 그때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거리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에서 매일 빠지느냐고 교회에 대하여, 사도들에 대하여 도전하였던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던 그때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동적인 놀라운 일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던 그때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었던 땅끝을 향하여 날마다 복음의 역사가,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지만 여기에 갈등할 만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말이죠.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도전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크고 작은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에 사도들을 향하여 많은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의논하게 되어지죠.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삼절 열두 사도가 이 일을 맡길 만한 그런 평신도 그룹을, 우리가 성령이 충만, 칭찬 듣는,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가 택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본질적인 것을 붙잡기 위하여 하찮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이 시비거리가 되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택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택하라. 몇 사람을요? 7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당신들이 택해야 될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 사람. 뭐 때문에 칭찬받아요? 인사 잘하는 것, 잘생긴 것, 돈 잘 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 명단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로 인하여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이런 것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성도들이 몰라줘도 되지. 그것은 반쯤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 했으면,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칭찬 듣는 것은 교회 밖에 세상에서 칭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을 칭찬하고 따라가고 높이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교회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칭찬받았던 사람, 그래서 추천됐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 의한 지명이 아닙니다. 낙하산이 아닙니다. 성도들부터의 추천이고 인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은 어떠한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내가 믿음 안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 가운데 나를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 반열에 있는 내 이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에, 적어도 사도행전 6장 이때의 성도의 수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확실한 것은요, 함께하는 교회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적어도 수만 명의,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그 훨씬 이후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벌써 수만 명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빌립 집사님의 이름이 생각난 거죠. 수만 명이 그들에게 추천된 사람,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오늘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나의 이름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알려지고 불리어지고, 얼만큼 불리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아니요, 그 피해가는 이야기라니까.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알아주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만 내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아니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렇게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묻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숨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십시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거 기간에 많은 이 부자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명함을 돌리고 갖가지 홍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 하자는 건 아닙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지지 않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높지 않든지, 그것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고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까지 확장해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보면 빌립 집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교회를 돕는 일, 행정적인 일, 사도들을 돕는 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만 끝나지 않고 한정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한정, 끝없이 땅 끝을 향하여 그의 인생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렇게 쓰여지기 위한 그 등장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오늘 2013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나면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는 믿음의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명되어지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6절 읽습니다. 누가 세운 거죠? 예, 성도들이 추천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이분들이라면 괜찮겠다. 그래서 사도들도 성도들이 추천해서 세운 그들을 안수합니다. 안수하여 권위를 세워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주게 되죠. 성도들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세우고 또한 사도들의 목회자가 안수하여 이 초대교회에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7절입니다. 그 결과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요. 왜요?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구제하는 일과 그 밖에 있는 일들을 이 집사님들에게,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니가노르 이런 분들에게 맡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고 전무하니까 말씀이 더 왕성해진 거죠. 힘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어요. 힘이 많아졌다. 얼만큼 힘이 많아졌는지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형용사가 계속 붙죠. 더 힘이 더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더 힘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까지 복종하게 되어졌어요? 유대교의 제사를 집전하던 유대교의 그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었던 제사장도
예수님 믿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님의 등장 그 기준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등장하게 됐는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느냐 이 말이죠. 빌립 집사님 나중에 보면 딸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딸들도 있어요. 그들은 예언자였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가정이 있던 처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가정의 일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일들이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하게 돼요. 어떻게 등장하게 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제죠? 그렇죠. 77절, 맥추절, 초실절.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죠. 그리고 사명도 주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라. 그리고 언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느냐? 오순절 날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 모여있던 그 멤버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어요. 빌립 집사는 없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전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세상의 그 분위기, 예수님이 섹트가 되어지고 약자가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눌리는 자, 쫓기는 자가 되어지고 눈치 보고 핍박받는 그 위치에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던 믿음이 있지만 주눅 들어있던 그들 가운데 빌립 집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죠.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역사입니다. (120여) 명의 그 무리 가운데 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 이름에 120명의 그 명단이 다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인물들 가운데도 이 빌립 집사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120명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120명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아니면 열정을 갖게 되어졌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적어도 빌립 집사님도 일반적인 성도들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믿음은 있지만 삶 때문에, 현실 때문에 눌려있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가운데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새로운 사람.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재현되어지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진 것,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기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과 거닐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한 곳에 모여있던 이들 가운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2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더니 2절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온 성도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한 곳에 모여있던 그 공동체, 그 장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며 각 사람마다 각각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런 집사님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전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적어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충만함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언어를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입술이 편하여지고 언어가 편하여지고.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성령에 의하여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경우, 아니 거의 모든 것,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은 어디서 옵니까? 많은 경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 의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들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모여있던 이들이 맥주절이 되어져서 오순절이 되어져서 절기가 되어져서
흩어졌던 그 많은 유대인들도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 빌립에 대하여, 빌립 집사님에 대하여 다시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 오순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작정밤 기도회를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갖가지의 은사도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였고 간절히 소망하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합시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갖가지의 은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갖가지의 역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몇 절 보시느냐? 43절로 보겠습니다. 2장 43절. 2장 43절. 오순절에 있었던, 맥주절에 있었던 일이죠. 이번 금년 맥주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요. 자, 43절 읽습니다. 아멘.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와 표적이 이번 기간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4절 또 읽습니다. 45절. 예. 여러분, 어느 시대나 물질에 고민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물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따라가는 그 축복의 기준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죠? 물질이 항상 따라가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넉넉하던 시대일까요? 로마에게 지배받던 시대 아닙니까? 눈치 보던 시대 아닙니까? 세리들에게 세금을 막 빼앗기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물질의 고민과 갈등이 많이 있는 그들이 물질의 고민이 하나 없는 것처럼 다 부자들처럼 그들의 재산을 다 통용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필요를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절 이 기간 동안에 물질의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하고서 다 굶어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다 굶어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했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46절 읽습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이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이 한 주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47절 읽습니다.
두 가지를 보죠.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말하게 하게 되어지고 각종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의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피를 따라 나누어주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을 따라 그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순종했어요. 앞뒤를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것 성령에게 맡겼어요. 물질적인 것, 그들의 노후, 자녀 교육 문제, 어쩌면 이들도 집 산 다음에 대출금 갚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복잡한 계산이 왜 없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렇게 다 순종하고 행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아멘.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낼 때에 순종한 자가 드려지는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졌어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믿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칭찬의 소리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감동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해내고 있습니까? 모든 계산기를 다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붙들려지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성령 충만함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에 방언하는 것,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갖가지 은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그 은사도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심을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기 다 뒤로 하고, 그러면서 드리는 그 찬양, 그때의 백성들로부터의 그 칭송, 그것으로 인하여 4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언제요?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사람들이 내가 은사 받는 것, 자랑하는 것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 능력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있을 때에,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막혀 있습니까? 온전히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해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는 자를 더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인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적어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를 불러낸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의 학위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용모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냈던 사람인 거죠. 성령의 은사 받고 어줍지 않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를 그렇게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압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찔러내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고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워지는 그 믿음의 사람 빌립,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충만하게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주시면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짓됨과 더러움과 외식됨을 찔르시면 회개하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단과 함께 순교자의 삶, 그 찬양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성령의 역사심은 그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기꺼이 그것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성령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순간의 감성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예수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나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원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던 빌립 집사는 그의 인생을, 그의 생명을 정말 드렸습니다. 아무나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만에 시간도, 그 얼마만의 것들도 주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주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갖가지의 역사를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거짓되고 가직된 것을 찔러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주의 성령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